아멘. 일기 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눈 내려서 길이 미끄러운 가운데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눈이 오면 참 좋습니다. 하얗게 뒤덮인 그 세상.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아이고, 오늘도 운전하고 가시는 분들 너무 힘들겠다. 사고가 또 나겠다. 사고 안 나면 좋겠다. 교회 마당에 눈을 쓸어야 되는데, 야외 카페 앞에 눈을 쓸어야 되는데, 또 이런 생각도 많이 나고요. 아무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자연 현상을 우리가 뭐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요. 필요한 대로 이슬도 보슬비도 소낙비도 그저 뭐 여러 가지 은혜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건데, 이 자연 현상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좀 자다가 자꾸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꿈을 잘 안 꾸는데 꿈을 꿨냐 하면은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다가 알람은 안 울렸거든요. 꿈속에서 알람이 울리는 거지. 왜 자꾸 그러나 그랬더니 이게 눈이 와가지고 좀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뭘 좀 하라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일찍도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뭐 그냥 카톡에 장문이 그냥 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쭉 읽어봤더니 이혜원 집사님 어제 저녁에 늦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음으로 해놓거든요. 무음으로 해도 알람은 소리가 다 납니다. 그래서 아침에 봤더니 그동안 기도하던 것이 이루어진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는 직장이 어린이집이 괜찮은데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거의 매일 야근을 하니까 자기는 교회 일도 하고 싶고 예배도 저녁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제가 그걸 몇 달 전에 알아서 기도는 하는데 그랬죠. 내가 너무 이거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가 몇 주 전엔 그런 간증도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최상의 직장을 주었는데 그 주일 그냥 몇 달에 한 번 못 지키는 걸 고민하면서 버렸다. 내가 이거 너무 강하게 전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말씀이다. 그게 내가 하는 일이다.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전할 뿐이지 이 사람 사정 저 사람 사정 볼 수가 없지요. 그렇게 하면 말씀을 못 전하니까. 그래서 고민하면 이제 기도만 하는데 장문에 이렇게 전화에도 안 받으니까 보냈다. 읽어보니까 그런 거였어요.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로 이렇게 가면은 편하긴 한데 급료가 작은 거죠. 많이 적더라고요. 근데 또 정교사로 담임으로 이제 가면은 또 일이 많고 그래서 그 때문에 계속 이제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랬는데 2월까지 여긴 이미 그만두겠다고 사표 낸 지가 그만두겠다고 얘기한 지가 오래돼요. 근데 야근도 없고 너무 좋은 그런데 오라 그래서 갔더니 같이 일하자고 그래. 3월부터 출근하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동안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던 중에 저도 기도가 좀 간절히 되더라고요. 내가 메시지는 이렇게 다 복음을 위해서 기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직장을 그만둬가지고 일할 거리가 요즘 얼마나 어려워요. 코로나 시대에 젊은이들도 갈 데가 없는데 이혜원 집사님 호봉이 높아가지고 웬만한 데는 잘 안 받으려고 그런다는 거지. 그렇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 쭉 이제 와서 그거 보고 또 간단하게 답장해야 하잖아요. 답장하고 이제 나와서 우선 우리 집 앞부터 쓸어야지. 눈이 발을 덥니까요.
다른 때는 비료하면은 좀 잘 쓸렸는데 눈이 많고 그러니까 잘 안 쓸려. 그래서 잘 지역교회까지 내려와가지고 이정석 집사님, 서정원 집사님 또 쓰고 있더라고요. 그거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간밤엔 그러셨나 보다 이렇게 지냈는데 눈 오면 여러분 미끄럽고 얼마나 달리시는데 어려워요. 저는 눈이 오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눈길을 걸을 수 있으니까. 제가 매일 산에 오늘도 또 갈 겁니다. 가면은 아무도 가지 않은 누가 갈 수도 있겠지. 거기 다니면서 때로는 미끄럼도 타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 재밌거든요. 동심으로 돌아가는 거지 수십 년 만에 동심. 눈사람도 한번 만들어 볼 용의가 있는데 누가 주책이라 그럴까봐 그건 좀 생략하고 아무튼 눈이 오면 좋긴 좋습니다.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은 제일 안 좋지요. 그다음에 길 가고 그럴 때. 민수기 7장 가겠습니다. 7장에 가면은 지금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39년의 기록인데요. 광야 생활에 이게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지금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농사를 진다, 가축을 기른다 이런 게 아니라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7장에 보면은 감독자들,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헌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드려요? 왜 하나님이 그냥 대표로 한 마리 받으시지? 광야에서 먹을 게 있어요. 하나님이 물론 만나는 주십니다. 살림살이도 하고 어떻게 살 국리를 해야 되는데 맨 보니까 이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계속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너무 욕심쟁이다, 이거.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지금 일을 하고, 농사를 하고, 가축을 기르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닌데, 이거 지금 하나님 왜 이렇게 다 이러실까? 야야, 한 마리. 대표로 한 마리씩만 가져와. 그러면 되실 거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많은 거 갖다가, 거기 또 태워서 드리려면은 장작도 많이 필요하고 그럴 때 그러면 또 다 어디서 모으나. 모두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정말 이래야만 될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시는 거는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들이 나를 더 사랑하는 법을 좀 보여줘라. 그리고 코로나 시대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고.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집사님이 정말 생각보다 많은 큰 액수를 예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는 그랬죠. 집사님 일이 잘 해결되셨나요? 아니요. 해결을 아직 안 됐는데 이제는 저의 모든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게 있어서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난 액수인데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이런 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이 없어요. 다 기억하십니다. 일일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성막을 건축할 때는 너무 많이 백성들이 금은 보석들을 가져오니까 그만 가져와라, 그만 가져와. 이만 해도 충분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엄청나게 자손들이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기 몇 페이지나 돼요. 7장 전체를 다 드리고 계속 드리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걸 요즘 현대 교회 많이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 하면 또 헌금 얘기한다고 그럴 거 없죠. 저는 1년 내내 동안 하루에 석 장씩 이거 말씀 전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안전하는 곳이 없잖아. 1년에 한 번씩 칠거리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참 그런 걸 좋아하셔요. 가져오라기를 좋아하시고 가져온 것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삭도 아들 에서에게 야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그럼 너에게 축복하리라. 별미를 만들어 와라. 아니 뭐 아들에게 꼭 별미 받아야 돼?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요, 주고받는 맛을 하나님은 너무 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섬김, 예? 드림, 그걸 통해서 내가 또 받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이현 집사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섬김의 교회로 오게 하셔서 섬김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거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목사님께 먼저 연락드려요. 저 감격하죠. 감동하고. 저는 그래도 바르게 옳게 전하느라고 그래서 뭐 코로나고 뭐고 그냥 말씀에 입각해서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가운데서 깨닫고 은혜받고 이렇게 결단하고 하려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 속에 감사하는 거지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만들어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왔거든요. 제가 불모지 땅에서 예수 믿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생활에서 신학을 하고 교역자 생활을 하는데요. 저 시골 교회에 저를 길러주신 목사님이 마당발입니다. 평양에서 오신 분, 부흥에도 나가시고. 저희 자라난 시골 교회가 7, 80명밖에 안 모였는데, 제가 교회 신앙생활 청소년 시절에 그 7, 80명 속에서요 목회자가 10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좋은 그러한 그 본을 보이셨느니, 사모가 5명인가 6명이나 나오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그 자기 새끼들이잖아요. 영적으로 길러는. 다 어디에 가서 부교역자 생활하고 뭐 담임 목사 할 수 있도록 길을 다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걸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4번 임지를 옮겼는데, 그래서 제가 지축에 있을 때 모셨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아니 다른 목사님들은 다 임지를 정해 주시고 가게 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왜 한 번도 그걸 안 해주셔요? 그랬더니, 아니 이 목사는 이 목사가 알아서 잘하지 않는가, 하나님 잘 이끌어 주시지 않는가. 그것도 그러네요. 저는 뭐 이력서 내고 교회를 가본 일이 없어요. 이 교회에서 오라 그래서 이제 가면 그때 이력서 써내는 거고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가는 곳마다. 제가 가면 2 몫을 할 수 있거든요. 우선 한 파트 맡아서 할 수 있죠. 찬양대 지휘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 금년은 안 줘도 되는 거야, 제가 가면은.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게 그렇게 했죠. 그러나 부교역자 생활은 뭐 재미있겠어요. 그게 다 배우는, 훈련하는 중인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오늘도 임마누엘 하셔서 오늘도 여호와 샬롬으로, 여호와 니시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착 다가오는데요. 이건 뭐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돌아보니 내가 한 일 아무것도 없다. 주님이 하신 거지요.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은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IMF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고 뭐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다루어 보시는 거지. 다만 우리의 믿음을, 정성을. 39절 가겠습니다. 3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위 속죄소 위에 2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요. 법궤를 덮는 뚜껑이 속죄소지요. 7장 89절이네. 39절이에요. 89절 다시 보세요. 8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위 속죄소 위에 2 그룹 사이에서, 이게 지성소에 있는 거죠.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었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오늘도 하나님이 지금 만인 제사장 시대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8장 갑니다. 8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며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같이 읽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등잔대에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한다. 2절에 그래. 자, 보세요. 여기 이 등잔대입니다. 줄기가 하나 위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오지요. 그리고 양쪽으로 줄기가 이렇게 연하여 들어갑니다. 또 한 번 연하여 2번째, 또 연하여 3번째. 그래서 줄기를 포함해서 3번 연하여 가기 때문에 7개의 등잔대, 등잔불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불을 밝히는 걸 말하는데 이것이 모세에게 주신 식양대로, 양식대로 설계도입니다. 성막은 누구에게 설계도 주셨어요? 모세에게.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셨어요. 제가 늘 말하죠. 계집은 설계도가 없어도 짓지만 하나님의 집은 반드시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사는 집은. 요 등잔대도 주의 일을 맡아서 해야 하는 귀한 기구이기 때문에 요것까지도 설계도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설계대도로 만들어진 거.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설계도입니다. 성경이 설계도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거라고요. 이게. 요 말씀대로 건축을 해야 돼. 말씀대로 살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걸 빼버려야 돼. 내 생각에는 이걸 빼버리기만 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생각을 가미해서 같이 한다. 빼서 또 뒤에 해본다. 이거는 독국물입니다. 이건 안 돼요. 그저 미련스럽게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제가 수없는 세월 동안 봤잖아요. 60여 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4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걸 봤잖아요. 엄청난 주의 사역, 역사. 20절 가겠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8장 20절입니다. 23절, 8장 23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자, 레위인이 2만 몇천 명입니다. 지금 20세 이상이. 그런데 20세 이상, 25세 이상 회막에 들어가고 50세가 되면은 물러나 은퇴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가운데 토막 가장 중요한 시절에 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쉬게 하셨어요. 여러분 30세에 목사 안수 받으면 70세에 은퇴하게 하시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날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너희들이 나에게 드려라, 헌신해라. 그래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26절.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일하지 않아도 레위인에게는 누구든지 다 다른 12지파에서 드린 11조가 있기 때문에 먹고 살 걱정 이제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거처할 그러한 땅은 주십니다. 이렇게 비즈니스할 그런 거는 전혀 배제하고요. 주시지 않고 살아야 되니까 집 짓고 살 그러한 땅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레위 지파에도. 9장 가겠습니다. 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길에 지키게 하라. 유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맏아들과 맏새끼가 다 죽어가는 가운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한 마리의 맏새끼도 죽지 않았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6월절이 먼저라 그랬어요? 무교절이 먼저라 그랬어요? 6월절이 먼저예요. 6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간 일주일이 무교절로 지키는 겁니다. 무슨 떡을 먹는다고요?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떡. 그 다음에 무슨 나물 먹어요? 쓴 나물. 지금까지는 쓴 나물 먹는다는 얘기가 안 나왔는데 오늘부터 이게 나옵니다. 3절 봅니다. 그 정한 길고 그달 14째 날에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율례와 규례대로 다 지켜라. 9절 갑니다.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앞에 마땅히 6월절을 지키라.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렇죠? 쓴 나물. 우리가 힘들었던 그 시절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 근데 여러분, 쓴 나물은 아이들은 잘 안 먹지요. 대개 쓴 나물은 건강에 좋답니다. 쓴 나물은 뭐 쓴바기, 예? 민들레 다 씁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그게 뭐 암에 좋대나 배낭 미고 다니면서 꼬챙이 가지고 그게 다 파가지고서 민들레도 참 힘들대요. 다 이렇게 파가지고 다니고. 뭐 좋다는 건 하여튼 웰빙 준비는 엄청 합니다. 지난주에 메시지 웰빙 해야 돼요? 웰다잉 해야 돼요? 웰다잉. 웰다잉 하면 웰빙은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웰빙 하는 사람은 웰다잉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웰다잉 하면 웰빙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때 주로가 아니라 가끔씩 무슨 화법을 쓰신다고요? 역설법, 파라독스, 역설법. 그래서 웰다잉 하면 반드시 웰빙은 더불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살 때에 나침판이 없습니다. 누가 인도자, 모세가 인도자지만 모세가 방향 감각을 알 리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침판 역할을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며 이끌어 가시는데요.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가는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나침판도 있어요. 지도도 있고요. 모든 로드맵이 다 있습니다. 그것만 믿고 살지 마세요. 물론 길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도 필요하고 지도도 필요하고 그저 산속에 들어가서 이거 나침판도 필요하고 사막에서 이런 게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지도가 있어도 내비게이션이 있고 로드맵이 다 있어도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럼 가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마라.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해. 내 마음에 안 돼도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거든요, 여러분. 저 이런 말 처음 하는 건데 나도 모르게요. 성령께서 어떤 때는 막 깨우쳐 주셔요. 여러분, 로드맵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이게 내비게이션 가지고 로드맵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승리할 수 있어요. 내 머리가 얼마나 팽팽 잘 도는지 몰라. 별로 좋지도 않은 머리가 잘 돌아가. 세상을 향해서. 근데 그건 믿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더군다나 지금 같은 어려운 시절에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이건 아닌데. 아닌데를 빨리 떨쳐버려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고 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절 보세요. 20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고 명령을 따라 행진을 멈추었다.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따라합시다.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자. 여러분 이것만 딱 마인드 기억하고 대속에 넣고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아 놓으면은요, 노 프로블em, 문제 없습니다. 자꾸 내 생각이 튀어나와서 내 생각대로 하니까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획대로 이거 출발하고 멈추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명령을 따라, 명령을 기억하세요. 명령을 따라. 그래서 이거 지나서 신명기에는요,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대박이요. 그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불순종하면 저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는 철저하게 말씀하십니다. 명령을 따라, 명령을 따라, 명령을 따라. 잊지 마세요.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고 마칠게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 또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짐을 지켰더라. 아멘. 자,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우리와 같은 이러한 세상이 아직잖아요. 광야는 돌, 바람 그런 것밖에 없어요. 맨날 보는 사람 그 사람. 그런데 22절 다시 보실래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이틀, 한 달, 1년. 지금 우리 코로나가 1년 됐잖아요. 죽겠다고 난리잖아요. 그래도 우리의 주위에는 볼 것이나 있고 뭘 가서 할 것이나 있고 그런데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1년이든지 한 달이든지 이틀이든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구름기둥 머물러서 머무는 거예요. 진행하면 가고요. 여러분 이게 명령대로 말씀대로 사는 삶이거든요. 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전진 또 전진 돌파하면서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새벽도 눈길 헤치고 미끄러움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 나왔습니다. 은혜를 주시고요.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끝나고 가야 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요. 두려워하지 말며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핸들 붙잡아 주시고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따라 승리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